즐거울 것이 별로 없는 이 코로나19가 대유행하는 가운데 우리는 두 번째로 이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불과 2달 전만 해도 위드 코로나로 올해는 자유롭게 이 성탄 축제를 할 수 있으리라 기대했는데 백신 2차 접종률이 무려 82%가 무색하게 연일 이 최고치 확진자와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어서 그 어느 성탄절보다 사실 모두의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성탄일이었던 예수님 시대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팔레스타인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로마의 지배하에서 황제의 명령을 따라 호적 신고를 하기 위해 본적까지 임신한 아내를 데리고 머나먼 여행을 해야 했던 요셉과 마리아가 살던 그 시대도 결코 평화로운 시대는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명목상 왕이었던 헤롯은 다윗의 후손이 아니라 로마 제국이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세운 왕으로 그 시대 백성들은 로마 황제로부터도 명목상 왕이었던 헤롯 왕으로부터도 그 누구에게도 보호받지 못하고 오히려 약탈을 당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이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유대인의 왕이 탄생할 별을 보고 왔다가 그들을 이용해 메시아를 제거하려 했던 헤롯이 뜻을 이루지 못하자 화가 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지 3살 밑으로 아기를 다 죽이는 그런 참혹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헤롯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메시아를 자신이 위협하는 존재로 여기고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싹을 제거하려는 아무 죄 없는 베들레헴의 영아들을 학살한 것입니다. 그렇게 참혹했던 2000년 전 베들레헴에 예수님은 스스로 지킬 수 없었던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탄생하셨습니다. 그것도 요셉과 마리아는 베들레헴에서 하룻밤 묵을 여관도 구할 수 없어 마구간에서 아기를 낳아야 할 그런 신세였으니 그 당시 백성들의 고단한 삶 우리가 충분히 엿볼 수 있지 않을까요? 열심히 살아도 자신과 나라의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어두움과 불안함이 그 시대에 가득했습니다. 그런 불안한 시기에 들에서 캄캄한 밤에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영광의 빛이 비추며 천사들이 나타났습니다. 천사들이 그들에게 전해준 메시지는 무엇이었습니까?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갑작스러운 천사들의 방문에 두려워 떠는 목자들에게 천사들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단지 그들에게만 좋은 소식이 아니라 온 백성, 곧 모든 민족과 열방을 위한 하나님의 빅뉴스, 굿뉴스,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다는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뉴스나 소식은 사실 시간이 지나면 그 가치가 점점 떨어지지 않나요? 모두가 다 아는 이야기를 빅 뉴스 이슈가 되지 못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데 왜 우리는 이미 2000년이 또 더 지난 이 옛날 이야기를 빅뉴스 혹은 굿뉴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아무리 세월이 흐르고 역사가 뒤바뀌어도 모든 인류가 끊임없이 갈망하고 찾아온 진정한 평화, 곧 우리 인생의 평화가 어떻게 임하는지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들려주신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이 어떻게 평안을 누리고 평화롭게 살 수 있을까요? 그 답이 오늘 성탄의 메시지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안녕, 이 땅의 진정한 평화는 어떻게 임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내 인생의 주인을 만날 때 비로소 우리 마음에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11절로 12절은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전해준 메시지입니다.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이 말씀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우리를 위하여 구주가 태어나셨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주님이 어린 아기로 태어나셨다. 이 표현이 참 독특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주인이라면 좀 웅장하고 멋진 모습으로 역사에 등장해야 할 것 같은데 말의 밥통인 구유에 누이신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 여러분 좀 어색하게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근데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저는 참 다행이란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주인으로 오신 분이 폭군이 아니라 너무나 사랑스러운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기의 특징 어떤 것일까요?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아기를 보면 누구나 안아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으시나요? 예수님은 스스로 방어할 수 없는 무방비 상태의 아기로 오셔서 자신을 온전히 사람들의 손에 맡기셨습니다. 이 성육신의 신비는 아기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 인생의 모든 과정을 우리와 함께 친히 다 경험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의 슬픔과 고통을 이해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 간구할 수 있게 된 것 아닐까요? 또한 구주가 오셨다는 것은 원래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닌데 내 인생도 감당하지 못하는 내가 가족들과 때로는 남의 인생까지 책임지러 발버둥 치며 살았으니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은 그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향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단지 글로만 읽지 마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대신 예수님의 음성으로 그렇게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빌미로 우리를 억압하거나 우리를 이용하시는 분이 전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한 줄 아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 죄 없으신 주님이 우리 대신에 죄의 값, 곧 십자가에 달리시되 모든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그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값으로 산 자가 된 것입니다. 나를 위해 죄의 값을 치르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을 때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참된 주인을 만나기까지 우리를 지배했던 가짜 주인들의 행포에 여러분 많이 시달리지 않으셨나요? 이제는 진짜 주인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께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평안은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참된 주인을 만날 때 그분 안에서 그분의 뜻을 행하는 가운데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만나본 훌륭한 신앙들의 공통점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땅에서 성공하신 분들이 아니라 자기의 본분을 아는 분들, 자기 삶의 주인 되신 주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유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라 생각하지 않나요? 그런데 정말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살면 인생이 행복할까요? 만약 자기 마음대로 살되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다면 않는다면야 좋겠죠. 그런데 문제는 모든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 책임이 자신의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이라면 얼마나 무겁고 두려운 것일까요? 그 무거운 짐을 예수님이 친히 대신 져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어 주셔서 선한 목자 대신 주님의 보호 아래 우리가 거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내 인생의 주인이 계시다는 것,
바로 이러한 자유함을 누리는 게 아닐까요? 우리는 주님의 뜻을 따라 살고 주님은 우리의 전 생애를 책임져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고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려준 천사들의 메시지는 우리가 더 이상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기다리던 우리 주인이 오셨다는 가장 좋은 소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셨어도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통과해야 될 문제들을 비껴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늙는 것, 병드는 것, 우리가 다 피해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과 여러분 주님 없이 그 모든 어려운 과정들을 홀로 헤쳐가는 인생, 과연 같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저의 인생을 돌아볼 때 참 많은 어려움들이 순간순간 기억이 나지만 근데 뒤돌아보면 저희 인생에 한 번도 주님이 개입하지 않으신 일이 없었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곤 합니다. 비록 당시에는 깨닫지 못하고 당황스럽고 힘들었던 적도 있었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면 삶의 과정들과 문제들을 되짚어 보면 항상 주님은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그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인생에 주님을 빼면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았던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 중에도 주를 모신 자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의 주인을 우리가 알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평안할 수 있다.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 때문 아닐까요?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평화를 누릴 수 있을까요? 내 안에 찬양을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천사들의 합창은 2000년 전 단지 한 번 불려주고 멈춘 찬양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선포되어지는 찬양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따라 불러야 할 찬양이 아닐까요? 찬양은 단지 나를 즐겁게 하는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노래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곳에서 하늘의 평강이 이 땅 위에 임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로 21절 말씀은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우리 안에 신령한 노래들, 그 노래들이 끊이지 아니하고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고 서로 화답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반면에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냉랭해지는 것 여러분 경험해 보지 않으셨나요? 어느 쪽이 더 많으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늘 찬양이 울려 퍼지시나요? 아니면 찬양이 꺼지고 냉랭함이 많으셨나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즘 가면 갈수록 왜 이렇게 성탄절 기분이 나지 않는지 곰곰이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특히 올해는 유난히 거리에도 캐롤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 것 같고 성탄 장식도 별로 눈에 띄지 않는 것 같습니다. 길어진 코로나 영향도 있지만 올해부터는 아예 성탄절을 공휴일 지정해서 빼버리지 않았나요? 크리스마스를 대신해서 그 자리에 회개한 할로윈데이를 더 즐기는 젊은이의 문화도 한몫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우리 사회에 이제 기독교가 별로 호감이 가지 않아서 그런 것은 아닐까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외부적인 이런 환경의 변화보다도 더 근본적인 이유는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울리지 않는다는 것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어렸을 적 성탄절은 가장 큰 명절이요 기독교 명절뿐만 아니라 축제의 날이었습니다. 몇 달 전부터 성탄 준비로
교회는 늘 아이들의 소리로 시끌벅적했습니다. 추운 겨울철에도 고등학교 시절 교회 종탑에 올라가서 성탄 추리를 선배들과 함께 달던 그 기억들이 생생합니다. 그때는 참 고생스럽다 생각했는데 지금은 잊지 못할 추억이 되었습니다. 또 성탄 전야에는 목자들과 같이 주님을 맞이한답시고 뜬 눈으로 친구들과 함께 놀다가 새벽이 되면 친구들과 함께 그 추운 겨울에 새벽에 성도님들 가정 찾아다니며 새벽송을 돌던 그 기억들도 지금은 추억이 되었습니다. 우리들에게는 학창시절 그 성탄절의 모든 것들이 추억으로 남았는데 우리 아이들에게는 더 많은 추억들을 남겨주지 못해서 늘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그때는 제 안에 성탄절에 찬양이 있었고 성탄의 이 기쁜 소식을 누군가에게 전하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성탄절의 찬양과 기억들이 아련한 추억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성탄절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가르쳐준 그 찬양, 그 내용을 회복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삶이 세상에 주님으로 말미암는 평화를 알리는 노래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예수 탄생이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어야 우리 역시 이 소식을 기쁜 마음으로 전할 수 있지 않을까요? 천사들이 예수의 탄생을 찬양할 때 천사들은 어떤 느낌으로 찬양했을까요? 이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셔서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고대하는 마음으로 분명 노래했을 것입니다. 천사들의 찬양을 듣던 목자들은 또 어떤 느낌으로 그 노래를 들었을까요? 그들 역시 역사상 그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천사들의 영광스러운 광경과 찬양을 들으며 두려움이 놀람과 기쁨으로 바뀌지 않았을까요?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온 인류가 기다려온 소식이며 동시에 아직 이 소식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기필코 전해야 할 복된 소식인 것입니다. 절기는 그 자체가 기억하라 라는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 중요한 것들을 쉽게 잊고 살아가기 때문 아닐까요? 기억하되 그 의미를 희석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생애와 죽으심 모두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이 땅에서는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의미를 아는 모든 이들에게 평화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맞이하는 이 성탄은 2000번 이상 반복된 절기지만 영광의 왕,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 지금도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노래가 되시는 주님을 향한 우리의 찬양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평안한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은 안녕을 원하지만 그 평화가 어디로서부터 오는지 사람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돈과 명예, 쾌락과 우리가 갖고 싶어 하는 그 어떤 것 속에서도 우리의 조그만 이 마음 속에 진정한 평화를 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갖고 싶은 것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갈증만 더해지지 않나요?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하는데 왠지 마음이 시원하지 않고 오히려 더 마음에 불편함이 있지 않나요? 그런 인생들을 위해 하나님은 천사들을 보내셔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알려주시며 우리에게 한 노래를 들려주셨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영광을 온전히 돌리게 될 때 비로소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를 통해 임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린 곳에는 그 어느 곳에도 진정한 평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과 가정과 민족에게는 진정한 의미에서 평화를 맛볼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것 같아도 그의 날수가 자라면 70이요 혹은 90년에 지나지 않는 짧은 생애를
수고와 눈물로 살아가는 것 아닐까요? 그러나 주님이 천사들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평화의 노래를 우리가 진심으로 따라 부르기 시작할 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이 땅에 그의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평화를 주십니다. 여러분 가슴 속에 이 평화 있으신가요? 이 평화를 가진 사람들을 결코 세상은 감당치 못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이라고 하는데, 그 믿음의 장에 소개된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이 평화를 가슴에 품고 살았던 사람 아니었을까요? 저희는 광야와 산중과 암열과 토굴에 유리하였지만 저들의 가슴을 뜨겁게 달군 이 평화의 소리, 이 영광의 소리를 잠재울 수 없었습니다. 오늘 성탄을 준비하는 이 전야에 우리의 가슴에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소리, 성탄의 참 주인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그분을 찬양하는 이 평화의 노래 소리가 저와 여러분 모두의 가슴 속에서 진심으로 메아리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